오늘은 성경을 세 군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은 우리 함께 소리를 맞추어서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청소년들이 유별나게 기도하는 어느 교회 장로님께서 그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 기대가 되죠. 나도 너네들만 할 때는 그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야단스럽게 기도를 했었다. 그리고 전도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런 것도 다 한때더라. 지나가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니 아들아 살살 하거라 이랬답니다. 보다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의 조언이라면 그래도 받아줄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열정이 한때로 끝이 나고 만다는 그 장로님의 발언에 아연실색, 실망한 청소년부 임원들을 달래줄 말이 마땅치 않아서 난감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첫사랑에서 떨어져 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야단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한때의 열심과 열정으로 주님을 따르다 끝나버린 신앙에 대해 어떤 변명이라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때라도 타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로 회개할 일입니다. 그러나 한때 반짝거리고 끝나버리는 신앙에 무슨 변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전설 같은 지난 신앙 얘기를 하면서 지금 주님을 어떻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지 이야기할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참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정상일까요?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주님께 더 가까워지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정상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야 될 목표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고 영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이 목표를 두고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신앙이 식고 있다면 내가 이상하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나눌 기도 응답이 없고 전부 과거의 응답뿐이다. 오늘 마음에 품은 거룩한 열심과 비전이 없다면 내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거기서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겁니다. 변명하지 맙시다. 핑계대지 맙시다. 자, 그런데 왜 그런 것일까요? 왜 한때는 뜨거운데 지금은 이렇게 식어버리는 걸까요? 간단하고 쉬운 대답을 소개하자면 주님을 향한 열심을 육으로만 으쌰으쌰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주님을 섬기는 일을 그냥 내가 잘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식어버립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항상 잘할 수 있습니까? 내 힘이 언제나 넘칠 수 있습니까? 나이가 들면 마음은 식고 몸의 힘은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할 때의 열정으로 끝나버린 그런 신앙도 가짜는 아니었을 겁니다. 다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리이겠어요. 그렇지만 육으로 열심을 내는 것은 나이가 들고 힘이 빠지면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사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으로 섬기는 일을 점점 줄이고 영에 이끌리는 열심을 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육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육적인 이유가 많은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 한 달간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진지하게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성령님 의지하여 살아보셨는지요? 성령님께서 내 곁에서 보혜사로 계셔 위로하시고 자상하게 이끄시는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요? 우리 그런 삶으로 더 깊이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달을 보내면서 우리는 이번 강론 시리즈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더 성령님께 가까이 나아가 성령님을 더 깊이 신뢰하며 의지하는 새 삶이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성령님에 대한 강론 시리즈의 작은 결론을 내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 가지 묵상 초점에 시선과 마음을 집중하도록 해봅시다. 첫 번째, 하나님은 기준을 낮추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준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간절히 사모함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이 지금 이곳에 오시고 각 사람의 마음에 거룩한 소원과 깊은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준을 낮추지 않으십니다. 예, 하나님은 기준을 낮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준을 낮추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기준을 낮춥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기준을 낮춘 거죠. 어쩔 수 없는 형편인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 기준을 낮춘 거예요. 아니 돈이 없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기준을 낮춘 겁니다. 너무 피곤하잖아요. 너무 바쁘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기준을 자꾸 낮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준을 낮춘 적이 없으십니다. 자, 십자가 사건과 부활 이후 얼마간의 시간에 우리는 시선을 고정해서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펴보면 이상한 얘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관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우선 조금 찌질해 보이는 자들에게 아주 부담스러운 일을 맡기시는 것이 이상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맡겨서 되나? 성공할 거라고 주님은 기대를 하시는 건가 싶은 마음이 들어요. 제일 말도 안 된다 싶은 이야기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요? 모든 족속? 이게 가능합니까? 갈릴리에서 겨우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도 그 촌놈들은 정신없이 허덕였잖아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버벅거린 거예요. 그런데 모든 족속이라니 말이 됩니까? 지방에서 서울만 가도 헤매는 사람들에게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맡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게다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랍니다. 여러분 조금 낯선 분위기였던 대제사장의 뜰에서도 예수를 절대 모른다고 부인했었는데요. 무슨 땅끝입니까? 조그만 계집종 앞에서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인데 모든 족속은 무슨 너그 민족 안에 있는 조그만 계집종이냐 예수님을 좀 증언해라.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익숙하던 고향 말로도 주님을 증언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증언이 아니라 부인했어요. 그런데 외국에 가서 알지도 못하는 언어로 증인 노릇을 한다? 이거 가능합니까? 그 나약한 실패자들이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해낼 만한 일의 내용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아요. 주님은 이 사람들에게 기준을 너무 높이 설정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부탁하고 명령하셨을까요? 자, 또 다른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날 때가 되셨다는 것을 아시고요, 제자들을 위로하시기도 하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십시오. 기가 막힌 일입니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거랍니다. 할 수 있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수 믿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런 일을 지금 하실 수 있습니까? 하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해서 누가 우리 교회에 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더 기가 막힙니다. 그거보다 더 큰 일도 한답니다. 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꼬라지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하실 수 있다, 이래 말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아멘이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싶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다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이게 말이 안 될 것 같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은 지금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칠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중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슨 큰 일을 할 사람들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은 십자가 지려고 올라가시는데 그 길에서 누가 더 큰가 따지고 다투었던 사람이에요. 쪼잔하기 그지없어요. 찌질하기 그지없던 사람이에요. 사명을 이해도 못하던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목적 없이 야망만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기대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다르시구나. 사람의 나약함과 비겁함을 다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준을 낮추지 않으셔요. 자는 안 되겠다, 야. 그래서 됐다, 니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기준을 낮추지 않으셔요. 한두 번 실수하면 그래, 나는 니를 포기해야 되겠다, 기준을 낮추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뜻은 그 보잘것없는 자들의 인생 속에 갇힐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실수에 막힐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비겁해 도망치기 때문에 끝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복음은 그 실패자들을 겨우 구원하고 끝날 것이 아니었어요. 땅끝까지 가야 됐어요. 모든 족속에게 도달해야 됐어요. 주님의 기준은 높아요. 주님의 꿈은 아주 높아요. 주님의 비전은 낡거나 녹슬지 않아요. 사람 때문에 잘못되지도 않아요. 구차하고 비굴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사람의 형편에 따라 그런 당신의 기준을, 그런 주님의 비전을 낮추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을 향해서나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바울을 향해서나 요구하시는 기준이 어땠습니까? 똑같았어요. 동일했어요. 깨닫습니다. 사람이 무능하다고 주님의 뜻이 불가능해지지 않는구나. 사람이 실력이 없다고 주님의 뜻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이 말을 잘 못한다고 복음의 능력이 훼손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떨지 맙시다, 쫄지 맙시다. 여러분, 사람의 형편, 사람의 학벌에 따라서 주님의 기준이 달라지지 않아요. 주님은 언제나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한 부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당부인지요. 그 부탁과 명령을 받은 자의 삶의 기준이 상승해 버리거든요. 이전과 같을 수가 없어요. 삶의 형편이 완전히 달라져요. 생각해 보세요. 비린내 나는 물고기 한 마리 더 잡으려고 아둥바둥거리며 살던 사람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라는 고상하고 숭고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가능할 거라고 평생 기대나 해봤을까요? 그런데 그 사명을 주셨어요. 이제 그 사명을 붙들기만 하면
완전히 빛깔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부가 얼마나 고상합니까? 와이고 내가 쇠가 빠지겠다, 목사님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렇게 저한테 따졌던 분들이 계셨어요. 기준을 좀 낮춰달랍니다. 못 하겠답니다. 이런데 어찌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준을 낮추지 않으셔요. 그래서 그분의 기준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의 기준이 내 삶의 형편을 찬란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를 돌아봅시다. 오늘 여기 계신 아침을 깨운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기준을 낮추어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해봐도 안 되더라, 내가 뭘, 아이고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이 뭘요. 혹시 여러분 기준을 낮추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명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것이라 여기면서 한쪽 구석에 밀쳐두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마음에 벌써 오래전에 소원을 주셨는데, 벌써 오래전에 할 일을 주셨는데 살다가 보니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사명은 까마득하게 잊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뜻을 붙잡아 본 적이 있습니까? 그거 언제였습니까? 너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적당한 거리에서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향평준화된 아주 어리석은 꼴을 자주 봅니다. 하향평준화됐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 같은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봐라 이 젊은이들아, 젊을 때 한 대 반짝하고 끄라는 기다. 내 나이 되어봐라 되나? 왜 이러죠? 왜 이러는 겁니까? 하나님은 기준을 낮추지 않으시는데도 스스로 기준을 낮추어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의 쓰레기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합시다 여러분. 무슨 핑계와 변명이 그렇게 많은 겁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기준을 낮춘 적이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아침 정신을 차려서 주님의 명령을 가슴에 품읍시다. 주님은 기준을 낮추지 않고 벌떡 일어나 순종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부디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그대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준을 낮추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준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준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기준을 낮추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따라잡기에 제자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가능한 정도가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그건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을 안 낮추신다고요? 그런데 내가 벌써 내 기준을 내가 파악했는데 주님 그거는 정말 안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어쩝니까? 제자들은 아무리 뒤지고 봐도 속주머니까지 다 훑어봐도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명령과 높은 기준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여기저기서 그런 높은 기준이 나타납니다. 400년이 넘도록 노예였던 사람들을,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요 하나님 주신 땅으로 가라시던 명령도 기가 막혔습니다. 여러분 그 가능했을까요? 노예 근성이 400년 이상 쩔어 있었어. 그러니까 광야를 걸을 때 온갖 이상한 짓을 다 했잖아요.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기가 해봤거든. 40세에 펄펄 끓어넘치던 애굽의 왕자 시절에, 이집트 왕자 시절에 한번 해봤거든. 자기가 해보니까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근데 80이 된 노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일을 부탁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봤는데 안 됩니다 이거죠. 나는 못하는 거예요. 모세는 할 수 없다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주님이 그 기준을 낮추지 않으셔요. 광야에서 그래 삐뚤거리고 온갖 못된 짓을 하는데도 너희가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목자고 너희는 내가 기르는 양이다, 이 기준을 낮추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역사가 조금 더 그럽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독립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또 엉뚱한 짓을 하니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내서 때리시고 아수르를 보내서 때리십니다. 망했어요. 다시 망한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상한 부탁을 하십니다.
야, 너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것이 스가랴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스룹바벨은 스가랴와 함께 이 명령을 받고 순종해야 했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스룹바벨은 멍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총독으로 임명돼서 가니까 이 사람 똑똑한 사람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실력이 있다는 것은 무슨 어려움인지 해내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보다 이게 가능한 건지 불가능한 건지를 금방 파악하는 사람들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은 그런 감이 있어요. 판단 기준이 분명해요. 근데 스룹바벨이 이걸 지금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능할까요? 망한 나라, 포로되어 타국으로 흩어진 백성들, 그 나라 그 백성들에게 무슨 희망이 남아있을까? 이 사람이 무슨 희망을 할까요? 이미 패배의식 가득한 자들을 통하여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가능할까요? 아마도 우리가 가진 의문처럼 스가랴 당시 스룹바벨과 함께 했던 자들 속에서도 질문이 많았던가 봅니다. 무슨 엉뚱한 소리 하냐? 뭐 우리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잘 됐다. 근데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는데 무슨 소리 하냐? 우리가 무슨 돈으로 무슨 실력으로 어떻게? 나는 이제 나이도 들어서 못한다. 기준을 자꾸 낮추는 얘기들이 그들 속에도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말씀을 하실 리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그런 헷갈리는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의 내용 잘 보십시오. 우선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일이 안 된다는 것을 아시는 것 같아요. 안 된대. 너가 안 된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너가 안 된대. 안 되는데 왜 가라는 겁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런데 왜 사람에게 부탁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고 이러시는 겁니까? 에? 주님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나보고 가랍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며 그랬을 거예요. 봐라, 안 되는 일이다. 하나님도 말씀하셨잖아.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안 된다 그래 놓고 뭐랍니까? 오직. 비결은 오직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비결은 오직에 있다. 비결은 여러분 1000개, 10,000개, 수백만 개 되는 게 아니고요. 비결은 오직에 있습니다.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방법이 많으면 곤란합니다. 그 사람 믿음 좋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비결은 오직에 있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오직 무슨 말입니까? 오직 이 뜻이 뭡니까? 그 한 가지 외에는 다른 것으로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오직, 그것은 꼭 그것만으로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것을 붙들고 씨름하잖아요. 자꾸 다르게 해보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되겠냐고, 어떻게 예수를 제대로 믿겠냐고. 오직 한 가지뿐이라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여러분, 학벌이 좀 있으면 자기가 교회 안에서 지도자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방법은 한 가지라니까요. 비결은 오직에 있어요. 학교 선생님을 하고 현직 교사니까 나는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그게 가능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비결은 오직에 있어요. 한 가지 외에는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안 돼요. 내가 돈이 좀 많으니까 내 재산을 좀 많이 내면 예배당을 지을 수 있겠다.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비결은 오직에 있어요. 한 가지예요. 내가 말을 잘하니까 내가 말로 설득하면 저 사람이 교회 나올 거예요. 어떻게 해요? 비결은 오직에 있어요. 그거 외에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 사람의 실력, 사람의 학력, 사람의 경력, 사람의 이력, 사람의 인적 네트워크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고단한 몸부림을 멈추고 성령님 의지합시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 외에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여 일을 시작했던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름하여 교회사에서는 그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위대합니까? 스룹바벨입니까? 함께 동력했던 스가랴 선지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라고 했으니, 그걸 해냈으니 그 사람들이 위대하구나 이래 말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사람은 안 된다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건 사람이 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순간에 내가 뭔가를 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혼나요. 하나님이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고 말했으니까 해내면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 누가 위대합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님이시죠. 오직입니다. 오직. 오직입니다. 다른 것으로 하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자, 사도행전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뭡니까? 오직이네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위대한 명령을 부탁하셨어요. 하나님 기준을 낮추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오직입니다. 오직. 그거 외에 다른 거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찾습니다. 자꾸 내 생각을 썩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목사님 내가 해봤는데요. 자꾸 이럽니다. 정말로 위험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과는 하나님의 일을 의논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싶으면 하고요. 할 수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몰라요. 여러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하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차이가 뭡니까? 내 증인이 되라는 뭐죠? 명령입니다. 명령. 증인이 되라는 명령이 아니고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증인이 될 것이라는 당연한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다음에 증인이 되라는 말은 또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될 거랍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리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말 못하는데요. 아니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될 거야. 저는 말을 조리 있게 못합니다. 아니야 성령님이 임하면 너는 증인이 될 거야. 아니 저는 논리학이나 설득하는 비법 이런 걸 훈련 받은 적도 없는데 아니 성령님이 임하면 증인이 될 거야. 증인이 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비급자라도 담대한 용기가 시작되고요, 무능한 자에게도 능력이 열립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시는 증거입니다. 성경에 이런 것이 수두룩합니다. 이것이 기준을 낮추지 않고 위대한 명령을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치트키입니다. 요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기준을 낮추지 않으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루라고요? 성령님, 나의 영으로 오직 성령으로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누가 이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날에는 모세가 믿었고요, 스룹바벨과 스가랴가 믿었었는데요, 오늘은 누가 믿고 있습니까? 그날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믿었고 바울도 믿고 수많은 증인들도 믿었었는데 오늘 여기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는 누구의 믿음이 있는 겁니까? 핑계가 너무 많아.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해봅시다. 목사님 그거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예, 목사님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머리를 굴려보니까 내가 할 수 있겠다. 그건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된대요. 사람은 안 된다 했는데 자꾸 내가 될 만하면 하는 거죠. 그리고 안 됐다 싶으면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 믿음입니까 그게?
오늘 우리 가운데는 누구의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누구의 믿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할 핑계거리는 우리에게 되게 많아요. 근데 사용할 믿음이 어디 있냐고. 누구의 믿음을 사용할까요? 성경은 자신의 연약함에 주목하는 자들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꾸 주님 관심 밖에 나갈 거예요.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할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별 재미가 없을 거예요. 성경은 자기의 연약함이 핑계가 되는 사람들하고 친하지 않아요.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성경은 사도행전은 그런 사람들이 일하고 순종한 흔적의 기록입니다. 그렇게 순종한 자들과 함께 하신 성령님의 일하신 흔적의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날에 일하시던 성령님이 오늘에는 죽었을까요,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날의 약속이 오늘은 죽어버렸어요. 무효예요? No! 오늘도 살아있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은 믿음대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덧입게 될 겁니다. 내가 자란 배경은 오순절 배경이 아니라서 성령 충만 이런 거 무슨 소리 합니까?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세례 이런 거 많이 강조. 어디서 배웠습니까 도대체? 성경에 있는 대로 받고 배우고 믿읍시다. 오직 성령, 그 외에 다른 것이 없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무슨 교리고 무슨 신학이겠습니까? 땅에다 내팽개치십시오. 오직 성령이라고 그러셨으니 우리는 성령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고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능력이 나타나죠. 어떤 능력입니까? 적어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오시면 생명의 뜻과 의미를 깨닫고 거룩한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즉각적인 변화입니다. 은사가 나타나고 하는 일은 시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충만하면 곧바로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생명의 의미에 생명의 뜻을 깨달아요. 거룩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성령이 임하면 금방 알아요. 선함이 내 안에 없구나. 지저분한 소망과 야망만 있구나. 여러분, 그게 깨달아져요. 혹 여러분 그런 걸 느낍니까? 내가 계속 이러고 살아도 되나? 그런 거 느낍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성령님을 만날 때입니다. 성령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손을 내밀면 금방 성령님이 만져질 겁니다. 냄새나는 육적 삶뿐이었던 인생 속에 거룩한 소원이 임합니다. 언제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렇습니다. 생명의 뜻을 제대로 깨달아요. 생명의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생명의 뜻인 줄 압니다. 그냥 즐기고 사는 게 생명의 뜻인 줄 압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생명의 뜻인 줄 압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생명의 뜻이 있다는 걸 제대로 깨달아요. 먹고 자고 배설하고 살다가 가는 것이 생명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할 일이 있구나. 출근했다가 퇴근했다, 출근했다 퇴근했다, 출근했다 퇴근했다, 출근했다 퇴근했다, 이렇게 살 수 없는 거구나. 가게 문 열었다 닫았다, 문 열었다 닫았다, 문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살 수 없는 거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일 났다, 젖먹 있다, 참 나 좀 쉬었다, 다시 깨면 젖먹 있다가 또 쉬었다, 나도 잔다, 이러다 끝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뜻이 있습니다. 성령이 오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사람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잘 안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고 있는 거죠? 내가 그냥 내 힘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고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답답한 겁니다. 바라는 소원이 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게 아니구나 깨닫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구나 알게 됩니다. 즉각적인 변화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사명을 이룰 열심과 능력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없던 열정이 솟고요, 못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시작하면 그게 됩니다. 이상하게 깨달은 사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면 사명은 부담스러운 짐, 그냥 그걸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 생명의 뜻을 순종하고 수행할 능력을 주십니다. 속에서 넘쳐 흐르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상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전에 안 되던 게 됩니다. 안 깨달은 성경이 막 깨달아지고요, 사람을 만나서 교회 가자고 말하는데 금방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났다, 이 얘기하는데 내 얘기를 듣던 사람이 막 웁니다. 막 울어요. 그냥 내 감정인데 내 감정을 듣다가 사람들에게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왜 이러지? 나는 그 일을 겪는 동안에 너무 힘들었는데, 기가 막혔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 했는데, 그 감정을 나누는데 애들이 막 웁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 능력입니까? 저는 아무것도 못했던 지난 날을 부끄럽게 얘기하는 중인데 그 얘기를 듣고 왜 애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나는 그런 과거의 이야기 때문에 거기 파묻혀서 인생이 끝날 사람이었어. 비결은 뭡니까? 오직 성령이 내 속에 오시니까 내가 깨달은 사명을 순종하는데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예수쟁이들에게는 이런 증거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없을 수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간증거리가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간증거리가 없는 예수쟁이는 가짜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간증거리가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아니, 과외 선생님도 부모님에게 말하잖아요. 사모님,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면서 울다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아요. 간증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님이 그 속에 주시는 능력으로 일을 이루어낸 증거들은 성경 속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나가서 얘기를 하는데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 말을 다 알아들었습니다. 방언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날의 방언은 신기해요. 동시통역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베드로가 얘기하는데 다른 나라 말로 각각 말한 게 아니라 그냥 얘기하는데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들었어요. 오순절이기 때문에 77절이잖아요.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야 된다는 명령에 따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단 말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히브리어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오순절 지키러 왔는데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 버린 거예요. 이상하다. 베드로에게 이상한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우리가 1절부터 4절 읽고 37절부터 읽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랍니다. 성령을 받으랍니다. 어머,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예수님 돌아가신 지 오순절 50일 정도밖에 안 지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된 거야? 이 사람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리라, 될 거야, 성령님이 임하면 오직 성령 때문에 그렇게 될 거야 하셨는데 진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한꺼번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 이런 일, 그 다음에 뭐 5,000명도 돌아오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났네.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베드로의 능력으로 됐습니까? 베드로의 힘으로 되었습니까? 베드로의 실력입니까? 베드로의 학력입니까? 베드로의 경력입니까? 베드로의 이력입니까? 베드로의 경력과 이력은 실패한 흔적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하나님의 치트키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성령의 능력은 여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뭐라고요?
선한 뜻을 깨닫고 성령의 뜻을 깨닫고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사명을 순종할 능력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이 손을 얹으면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며 변치 않는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지속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속성이 참 능력입니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게 진짜 능력입니다. 잠깐 반짝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있습니다. 잠깐 반짝할 수 있어요. 뭐 1시간쯤 막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형제 중에 별명이 3분 마라도나라는 별명을 가진 친구가 있어요. 축구를 잘해요. 개인기가 뛰어나요. 딱 운동장에 들어가면 막 그냥 드리블 하는데 막 이야, 엄청나요. 엄청나. 야, 쟤 진짜 축구 잘한다 이랬는데 3분 뛰고 나면 지쳐서 올라가면 안 내려오는 거야. 공격하고 나면 가만히 있어. 3분 반짝할 수 있어. 45분 내내 달릴 수 있는 지속성은 그게 진짜 능력인 거죠. 그래서 박지성이가 대단한 거죠, 여러분. 잠깐 반짝하는 열심이나 잠깐 잘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속적인 열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진짜 능력이에요. 아무에게나 이런 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날마다 샘솟는 열정을 주십니다. 날마다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잠시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저질 체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질 체력으로 무슨 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저질 영성도 있어요. 기도를 하면 5분을 못 해. 말씀을 읽으면 10분을 못 읽어. 성경 펴면 잠이 와. 기도 시작하면 잡생각이 나. 이 사람 뭘 하겠어요, 이 사람. 근데 성령님이 임하면 기도하다가 밤을 새울 수도 있어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재밌어요. 내가 할 일을 감당할 능력이 막 솟구쳐요. 여러분, 잠시 반짝이 아니에요. 영원히 빛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 싶으면 성령님을 구합시다. 오직 성령님이 가능하게 해요. 그러니 여러분, 그분을 환영합시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하다가 자꾸 지치면 이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성령님을 맞이합시다. 몸이 고단하든 영적으로 고단하든 지속적으로 무엇을 못할 때가 오면 그때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성령님 구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나눕시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은 간절히 사모함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성령님 어떻게 만납니까? 남은 문제는 어떻게 그 성령님을 내 속에 모실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님은 간절히 사모함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장을 살펴야 되겠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장을 집에서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성령을 받게 된 비결은 다른 것이 없어요. 그냥 한 가지예요. 그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그들이 특별히 믿음이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아시죠, 여러분? 믿음이 엉망진창이었던 거 우리 알잖아요. 그들은 믿음에서 실패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영성이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대단한 성품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탁월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도망치고요, 숨고요, 숨어서 부들부들 떨고요, 그런 비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성령님의 오심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고 어떻게 3,000명을 주께로 돌아오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을 만들었을까요? 비결은 대단할 것도 없는 사소하고 작은 순종에서 발견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한 가지 당부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이거 뭔지 알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선생이 죽었는데 이제 핍박의 때가 왔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에 계속 있으란 말입니까? 혹시 힘들더라도, 혹시 두렵더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는 당부였습니다. 그거 기다리라.
이게 뭡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이 올 거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다 하신 그 말씀이죠. 주님은 그 약속을 제자들에게 주셨고요. 제자들은 어쨌습니까? 다른 특별한 행동을 할 수도 없는 상태였으니 그냥 순종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거 위대하고 대단한 순종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때 밖에 나가서 내가 누군지 외쳐라 그랬으면 그 겁먹은 사람들이 어째 나갔겠어요? 온 예루살렘을 돌아다니고 사마리아까지 가서 전해라,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근데 아주 단순한 순종이었거든요. 너가 여기서 꼼짝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그 순종 안 할 뭐 도리도 없어. 그냥 어디로 도망가다 잡히면 큰일 나는데. 대단한 순종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달리 할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절박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 한 가지뿐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함께 모여 기다렸어요. 기다리라 하셨으니 기다렸어요. 그게 뭡니까? 기다림은 사모합니다. 여러분, 기다려. 그때 그 모이가 그냥 막 잠이나 자고 뭐 고돌이 치고 라면이나 끓여 먹고 그거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1장에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또 부탁했어요. 기다려라, 떠나지 마라. 그리고는 기다려서 기도했어. 사도행전 2장 우리 1절 4절 읽었습니다. 그죠? 간절히 기도하는데 사모함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그 사모함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절절히 깨달은 실패자들이 마지막으로 붙은 똥압줄이 뭡니까?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붙잡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사모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한 열쇠였어요. 치트키였어요. 사모함, 그것이 관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모함이 있습니까? 역대하 16장 9절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약속했어요. 그 전심이 사모함이죠. 역대하 16장 9절에서 말하는 그 전심이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모여서 간절히 부르짖던 그 사모함이죠. 그 사모함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찾아서 능력을 부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예배당 안에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세상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은 이 사모함을 잃어버렸어요. 돈에 대한 갈망은 있지만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은 잃어버렸어요. 더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세상에 쩔어서 건강을 추구하다가 영성은 다 잃어버렸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능력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 없이 무력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거 배워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성령님을 의지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제 힘으로 하는 건 안 됩니다. 그 장로님 고백처럼 나도 젊을 땐 그랬다. 근데 그 한때더라. 지금은 안 되더라. 왜 이랬습니까? 육으로 했잖아요. 자기 힘으로 했잖아요. 힘은요, 사그러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열정은, 사람이 일으킨 열정은 지속적일 수 없어요. 그러나 80이 되고 90이 돼도 성령님 의지할 수 있어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이 필요함을 믿읍시다. 할렐루야. 말씀 맺습니다. 우리는 한때의 신앙의 열심을 전부로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속적으로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습니다. 육으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뜻이나 기준을 낮추지 않으십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나약한 인간에게 그것은 과도한 부담이지만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일평생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갈망하며 기다렸던 그 처음 교회 성도들 같이 우리도 간절히 사모하며 성령님을 기다립시다. 오늘부터 작정해 봅시다. 한 주간 하든 두 주간 하든 석 주간을 하든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여 간절히 성령님 사모하고 나아갑시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 육신의 한계 안에서 퍼덕퍼덕거리다가 사라져가는 청춘을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여 영원한 청년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청년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오늘 아침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자신을 기꺼이 드릴 당신의 백성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내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힘과 부활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을 사모하며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여 사는 삶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너희 온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